입니다. 15절. 이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12명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15절 말씀만으로는 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막을 이렇게 보시면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첫 번째 아내가 레아이죠. 1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아내가 라헬, 레아의 여동생입니다. 자매지간이죠. 라반 삼촌의 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는 라헬의 여종, 그리고 하나는 레아의 여종,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야곱은 요셉을 너무 많이 아꼈어요. 왜냐하면 라헬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라헬의 소생이에요. 이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14년 정도를, 거의 7년을 하루같이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지만 따져보면 14년 정도를 하루같이 종처럼 일을 하며 아내를 얻었던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에게서 요셉이 나왔으니까 그냥 요셉도 너무 이 야곱이 아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양을 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바지는 7부에 가까웠어요. 딱 복숭아뼈 정도, 일을 하기 편하게. 그리고 소매도 이 정도까지 왔었어요. 근데 장자한테만 채색 옷을 입혔거든요. 이 채색 옷은 이만큼 와요, 소매가. 그리고 바지도 끌려요, 드레스처럼. 그러니 장자한테는 일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장자는 일 하지 마. 근데 장자가 루벤이거든요. 근데 루벤한테 채색 옷을 입히지 않고 이 아버지 야곱이 라헬의 소생이었던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 나머지 형제들이 볼 때 너무 편애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편애와 차별을 받고 자랐던 요셉이 좀 교만해진 걸까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냥 혼자 꿈을 다 간직하고 있으면 될걸, 이걸 형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형님들, 볕단이 쭉 섰는데 제 볕단이 제일 가운데 있고, 그리고 형님들의 모든 볕단이 저를 향해 절을 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 다음에 형들이 나의 종이 될 겁니다, 이런 꿈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정말 요셉이 원수 같은 거죠. 그 배경하에 말씀의 이런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좀 길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같이 제가 읽을 때 따라 읽으셔도 되고 눈으로 좀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7장, 이제 얼마나 뼈아픈 가정이 되어진 건지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리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큰형답죠. 장자다워요.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리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그게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형 르우벤이 없을 때 팔아먹은 거예요. 르우벤이 돌아와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형들이 팔아먹고요, 염소 한 마리 잡아 피를 묻혀서 요셉의 피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에게 짐승에 죽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근데 그렇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그 큰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에게는 요셉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아버지 야곱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지내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동생 요셉이 자기들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지요. 그래서 형들이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의 유언을 빌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인 거지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야와 같은 훈련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높아진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거나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함이실 때가 사실은 전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사람을 통한 훈련입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때로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질병 중에 거할 때 그때도 사람을 통한 훈련들은 우리에게 너무 모질고 견디기 힘든 아픔을 가져다 주지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바라봐야 그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한 훈련 중에서도 가족에게 배반을 당해보거나 미움을 당해보거나 아픔을 당해보는 것이 가장 뼈아프지만 또 가장 좋은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나를 떠날 때, 가족이 나를 배신하거나 배반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하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찾아야 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막 그때 향하여 달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원망이죠. 가족에게 배신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면 원망을 향하여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향해서 막 달리기 시작하죠. 무엇보다 사단이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은 가족일 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지난날의 모든 묵었던 섭섭함, 이게 다 튀어나오죠. 간장은 오래되면 숙성되고 맛이 깊어지지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못한 섭섭한 마음은 때마다 시마다 그를 미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태도가 밝고 감정이 맑은 사람을 일컫는 말도 아닙니다. 안 되는 나, 성질이며 성품이며 악한 나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거리를 두는 거, 그런 나를, 그런 나에 대한 그의 미움을, 나에 대한 그의 섭섭함을 십자가에 매달아 날마다 죽이며 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었던 섭섭함이라고 하는 칼을 들고 판단의 칼춤을 추는 그림, 사단이 딱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집안을, 콩가루 집안을 만들기 딱 좋은 각이고 방향이죠. 사람이 나를 떠날 때, 가족에게 배신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하는 방향은 처음처럼을 찾거나 친구를 찾거나 훌쩍 떠나는 여행을 찾거나 다른 것을 찾거나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못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 자신밖에 모르는 모질이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가야 하는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희한하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진 만큼 사람다워지고 사람답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수치와 나의 약점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길목에 딱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길목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치와 내 약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자녀를 안 키웠습니까? 그런데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섭섭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녀를 키운 생색을 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우리가 부모를 안 섬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섬기면 얼마나 섬깁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부모를 섬긴 알량하고 치산 생색을 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아픈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낮아짐이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으면 모두가 살고 그렇게 살아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계산서가 도착한 것뿐입니다. 내가 살아온 어제까지의 삶의 결론을 내가 받아들고 선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를 위해 울면 위로는 받지만 또 잠시 참고 버틸 힘은 생기겠지만 보세요, 나를 위해 울면 내 죄가 보이기에 내 죄를 가지고 울기 시작하면 그의 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에 그를 이해할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를 받아낼 힘이 생깁니다. 그를 향한 그 이해가 자꾸 겹치고 반복되고 쌓이잖아요. 그럼 그를 향한 사랑으로 변하고요, 그를 사랑하게 되면 놀랍게도 내 인생이 감격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관계가 회복되기에 이 일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서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꼭 그 부분에 대하여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에게 나의 행복은 여기까지 하고 말뚝을 딱 친 거죠. 그렇게 내 인생과 내 존재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에 갇혀 있는지 아시기에 어떤 사건을 통해 생각나게 만드시고 나를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죠. 내가 갇혀 있는 그 부분을 풀어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안 그렇지만 아이들은 수학과에 가면 꼭 이 세 가지를 체크하는 것 같아요. 키, 몸무게, 그 열을 재는 것 같고, 대신 어른들은 혈압을 체크하죠. 여러분, 키를 잴 때 키를 재는 저울이 요즘은 다 디지털로 되어져 있고 자동이라 저울이 올랐으면 위에서 키를 재는 이 가늠자가 윙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정수리 부분을 살짝 터치하고 올라가면 내 키가 몇 센치인지가 딱 나옵니다. 나에게 닥치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렇게 내 수준의 키를 재고 내 신앙의 키를 재는 바로미터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딱 여기까지인 거죠. 이게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그러고 말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나에게 찾아온 사건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나를 세워가시는 구속사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반복되고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남목사, 이제 진도 좀 빼자, 뭐 이런 거죠. 이집사, 이제 진도 좀 나가자. 이렇게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뛰어들어오셔서 나의 성숙과 성장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구속사를 따라가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져가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이 현실이 바뀌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만을 바라며 그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현실의 노예로 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서 닿으면 용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가해자죠. 이 가해자로서 자신들과 요셉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완충지대였던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요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요셉에게 어떻게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니까, 그죠? 그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어머니는 달라도 요셉 너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 아니니? 그죠? 그 말은 너하고 우리는 형제다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요셉에게 봐달라는 것이요. 더구나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직접 말하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말을 대신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결국에는 자신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긴 구합니다. 여러분, 형들은 계속 낮아져요. 계속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형들이 만났던 때는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장면의 17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단 한 번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17년 동안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녹을 만큼 요셉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를 구함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기억에는 없는 용서 구함. 나는 용서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기억이 없는 용서해줌. 이런 것이 가족들 안에 난무하지 않습니까?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제가 참 은혜로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음 없는 주의 사랑 앞에 가사가 이러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오늘 형들의 여러분 비유에서 얘기해 본다면 여러분 그들도 사람인데 동생을 팔아먹고 괴롭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힘든 세월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그 힘들어하는 형들을 찾아내서 용서해주는 일도 없었고 17년간 요셉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의 다함이 없는 용서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양육을 할 때 꼭 오늘 밤에 아내한테 무릎을 꿇으세요. 오늘 밤에 꼭 아들에게 무릎을 꿇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19번 잘 못 꿇더라고요. 어릴 때 집에 있는 꽃나무 중에 제일 안 예쁜 꽃나무가 무궁화 꽃나무였어요. 지금은 무궁화꽃이 많이 개량되어서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무궁화꽃은 그렇게 진드기가 많았어요. 꽃도 안 이쁘고 요즘 건 크고 확 피잖아요. 옛날에 꽃은 무궁화꽃이 요만해요. 진드기도 너무 많고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드기 옆에 꽃나무가 올물까 봐.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무궁화 꽃나무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그 꽃나무를 갖다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예쁘지도 않은 꽃나무를 뭐하러 무궁화꽃을 또 심나.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무궁화꽃이 우리나라 국화 아닙니까? 여러분 무궁화꽃으로 선물해 본 적이 있었어요? 꽃다발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졸업식 할 때 받아봤거나 졸업식 때 줘본 적이 있었어요? 가장 못난 꽃,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꽃, 그게 무궁화꽃이에요.
근데 그 무궁화꽃이 왜 우리나라의 국화가 됐을까요? 상징이 됐을까요? 여러분, 무궁화꽃의 의미가, 꽃말이 뭔지 아세요? 다함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970번이나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만 따져도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침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재하잖아요. 이제는 G12 또는 G10이라고 말하는 선진국가 중에서도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죠?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탄성을 지르는 문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무궁화꽃이 그런 거예요. 끝까지 담이 없이 영원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품없는, 한 번도 꽃다발로 누구에게 선물되어지 못한 이 무궁화꽃이 나라의 꽃이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주의 용서가 그렇잖아요. 어떤 용서였습니까? 죄짓고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는 다함이 없는 용서였고,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다함이 없는 용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는 용서가 그를 살리는 용서가 되어지고 기억에서 없어지지 않는 용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의 마음을 녹여내는 다함이 없는 용서를 해본 적도 없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17년의 세월 동안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용서해 준 적도 없는, 그러니 여러분, 가해받았다? 아니요, 피해자가 가해자일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지금 말씀은 네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니? 아니, 너도, 네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 너도 가해자일 수 있어. 여러분, 요셉은 피해자 같잖아요. 그러나 가해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는 다함을 다하여 형들을 용서해 준 적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낮아지게 하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다함이 없는 용서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요? 혹시 낮아지게 만드는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들이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 적용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용서 구함이 너무 얕지 않은지, 그 사람을 용서한 나의 용서가 너무 얕지 않은지, 내가 다함이 없는 용서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다함이 없는 용서로 용서할 대상은 누구인지 여러분, 오늘 찾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처럼 요셉에게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이죠. 요셉,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그래놓고 자신의 말도 한마디 보태죠. 그러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거나 야곱이 죽어가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말이 없어요. 만일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내용을 말했다면 어떤 각오가 있었겠어요? 아버지에게 맞아 죽어도, 쫓김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 죄를 고발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받으며 가장 큰 고통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요셉에게 용서받으리라.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발하는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얼마나 놀라운 회개와 용서로 이 콩가루 같은 집안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겠어요? 형제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제는 형제를 용서하고, 아버지는 아들들을 용서하고, 얼마나 놀라운 참회와 회복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었겠어요? 그랬다면 아버지가 죽었다고 지금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 형들의 말을 듣고 누가 옵니까? 이 거짓말을 듣고 누가 옵니까 여러분? 요셉이 옵니다. 여러분은 누가 오시죠? 누가 오십니까? 누가 오시죠?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우는 거예요. 형들의 거짓말보다 형들의 두려움이 먼저 헤아려졌기 때문 아닐까요? 비록 17년 동안 단 한 번도 형들이 다함이 없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나의 용서도 다함이 없는 용서가 없었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옵니까? 우리는 누가 울어야 합니까? 내가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왜 그렇게 울리려고 하죠? 우리 너무 자꾸 아버지를 울리려고 하고 아내를 울리려고 하고 부모를 울리려고 하고 자식을 울리려고 합니다. 내가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의 잘잘못을 따져 그를 울리는 삶, 그의 눈물을 보고야 말겠다는 삶을 그만 그치고 내가 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여러분 잔뜩 두려워한 이유는 사실은 요셉 때문이었어요. 자, 창세기 45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17년 전에 총리가 된 요셉을 이제 식량 구하러 왔다가 형들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자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거기 있어봐야 굶어 죽을 일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모시고 오시라고 막 술에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형들을 아버지 모시오라고 보내면서 여러분 형들에게는 옷 한 벌씩만 줬어요. 그런데 베냐민 친동생 어머니 라헬과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세상에 여러분 옷을 5벌이나 주고 은 300냥을 얹어줬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서 누구를 보게 됐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차별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형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17년간이나. 요셉도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편애를 받더니 그대로구나.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 우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말씀은 계속 야곱 집안의 내력인 편애와 차별을 다루고 있어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이 요셉의 형들이 아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사랑 때문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요셉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히려 편애로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가족 간의 편애와 차별이 있죠. 왜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고 편애하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CC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스페셜, 특별한 관계, 릴레이션십 안 됩니다. 여기서는 편애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바깥에 가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옷 사주고 하라고요. 근데 눈치채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는 차별과 편애는 사람을 정말 낙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네. 말씀은 지금 사람들의 편애와 차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했던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피해자였지만 가해자다. 여러분은 피해자지만 가해자일 수 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가해자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족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들은 또 다른 가해자입니다. 힘이 없기에 뒤에서 수군거리잖아요. 이 피해자들이 부모라 어쩌지는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잖아요. 가족이라 내치지는 못하지만 너무너무 함께 있기 싫어해요. 그런데 딱 이 지점에서 차이가 만들어져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환경이 낮아지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형들은 사람의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과 살아도 상처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은 또 어떤 시도와 도전들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삶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을 더 할 생각은 고사하고 안 할 생각부터 하는 것 같아요. A, C 믿어봐도 별거 없네, 뭐 이런 식인 거죠. 임자, 회복이는 해봤어? 고 정중희 회장이 중요한 순간 말 때마다 했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담이 없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요셉의 형들도 그들의 입장이 있었겠죠. 야 요셉, 여러분,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너를 팔아먹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그런데 그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값을 다 치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도 입장이 있지만 이 말 같지도 않은 말, 그렇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의 입장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요셉도 입장이 있었겠죠. 내가 오른 눈물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만큼 힘이 들고 고달팠다. 형들이 나의 고단했고 힘들었던 삶을 알기나 해? 뭐 이런 말, 요셉의 입장이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힘들었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가해자로서의 죄책감에서 괴롭고 두려워하고, 요셉은 형들의 마음 높이와 감정의 높이로 내려가지 못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용서를 화가 나도 참는 것을 생각하면 병을 키우기 십상이고요, 참는 것은 화를 속으로 삭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도 이런 동일한 일이 벌어져도 이 인간은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말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왼뺨을 맞았으니 오른쪽도 내밀겠다는 거, 이건 용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처럼 또 참아주고 당해주는 것도 용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형, 다 지난 일이잖아요, 괜찮아요. 인간적인 위로 요셉에게 없습니다. 보세요, 자기는 용서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가 안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해서 용서가 안 되는 자신을, 용서가 안 되는 사건을, 용서가 안 되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알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 기훈아, 이거 꼭 알아야 된다. 내가 이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간절하다.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일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님들,
비록 형님들이 저를 팔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작정해서 나를 노예로 팔았다 이거지. 이를 바락바락 가는 삶이, 그렇게 복수에 잠 못 드는 밤이 요셉에게 3년 5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어쩌면 처음에는 이 복수심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구나, 이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일이구나, 언제 이걸 알게 됐을까요? 요셉에게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39장 1절 2절 3절,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잘 들으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으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면 문제될 거 없지 않나요? 아, 나는 그 인간하고 그러지 못해요, 그런 말 토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되어진 일이니까요.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방법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해놓으신 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사건과 이 현실로 하나님 우리를 죽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징계와 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나의 죄까지도 나의 구원으로 써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구속사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현실과 이 사건 앞에 놓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반복해서 요셉의 형들을 설득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너도 내 안에 있고, 너의 삶도 내 안에 있고, 이 사건도 내 안에 있고, 너의 지금의 이 현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말씀이 결론되게 하시는 인생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구속사가 날마다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면 나에게 오는 모든 사건과 소식은 기쁜 사건이 되고 살리는 사건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근데 마침 이런저런 일로 두 사람이 다 없어서 한 가정이 굳이 이혼을 하시겠답니다. 사람으로 둘을 보면 이해도 갑니다. 간밤에 아내가 사역을 마치고 9시 반쯤 집으로 간다기에 잠시 요 뒤로 좀, 제 차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건물 뒤쪽으로 오시라고. 항상 매년 이맘때면 제주도에서 장로님 한 분이 향금왕도 키우고 뭐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우리 사무총에 한번 이렇게 선물로 드려본 적도 있잖아요. 이게 또 제일 처음 나온 향금왕 한 박스를 목사님 처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보냈어요. 그걸 아내 차에다 실어주는데 그냥 아내 눈이 촉촉해요. 그리고 너무 아프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는 이 가정이 너무 아프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인사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느낌에 차가 출발하지 않는 것 같아서 왜 안 가나 하고 가봤더니 차가 출발을 안 했어요. 왜 안 가냐고 물어보려고 갔더니 그 차 안에서 운전실에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내의 눈물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저희 죄로 사실은 가져와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아내의 눈물을 보고 돌아서는데 하나님도 울겠구나 싶으니 이 가정의 이 문제가 곧 나의 죄다. 내가 온전히 품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목사의 죄가 여기 있다 라고 깨달아지니 또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내도 울고 하나님도 울고 나도 우는 밤, 지난 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사건의 이유를,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부분도,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 가운데 두신 것이므로 지금도 신실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사람을,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냐고 원망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 회복의 자리, 삶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나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살아나고 나잖아요. 희한해요. 처음으로 내 눈에 안 보이던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오는 살려야 될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형에 의해서 잘리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가족 누구에게 상처받고 힘든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워낙 무뚝뚝하고 표현되지 않는 승관을 가진 인간이라 참 부족하기는 한이 없지만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붙잡고 사는 거, 붙잡고 우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럼 처음으로 내 눈에 안 보이던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우는 살려야 될 사람이 내 눈에 보여요. 그렇게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처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일생에 처음 거듭남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도 않을 수 있는 이 거듭남, 이거 진짜 멋지거든요. 이거 정말 괜찮은 삶이거든요. 내 재정과 내 시간과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열정이 나를 사로잡아 줄 때 진짜 괜찮거든요.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 기르리다 밑줄이에요. 쿨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것을 책임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가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이 현실들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지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사건은 한편으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그래서 참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분, 목사를 만지기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는 자녀들이었어요. 자녀들이 아프면 내세가 그냥 보여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 성도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세가 그냥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에게 너무 아픈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양육해 가시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건이 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사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라고요. 한편으로는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편으로는 나를 여전히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모곡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계산서가 도착한 것뿐이에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다. 내가 살아온 내 어제까지 삶의 결론을 내가 받아들고 선 것뿐입니다. 이 보석 같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문을 여는 열쇠는 내 죄를 볼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석 같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문을 여는 열쇠는 내 죄를 볼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석 같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문을 여는 열쇠는 내 죄를 볼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깨달아진 만큼